그동안은 이제 이 순교주일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총회에서 순교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모두가 좋게 여겨 동의를 한 후에 우리가 3월의 마지막 주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4.3 기념주일하고 거의 같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 두 주일이 겹쳐지게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관련이 되죠. 다 돌아가신 분들 피가 흐르고 있는 기념주일입니다. 순교, 영어로 마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증인을 뜻하는 말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말투스인데 이 말투스에서 마터, 순교가 나왔다. 즉 순교, 증인과 순교가 이어지고 있고 연관성이 있죠.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의 자세와 마음이 적어도 필요하다. 증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곧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순교란 사전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믿는 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뜻인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순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땅을 비롯한 이 온 땅에는 순교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이 아니죠. 1세기, 즉 예수님이 사후에 제자들과 그 사도 시대, 이 속사도 교부 시대를 거쳐서 중세, 근세,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순교하셨을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여러 자료를 뒤져보다가 마침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믿을 만한 통계 조사 기관에 의하면 해마다 연감을 만들거든요. 기독교 우리 전체 이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이 연감을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년 말 통계로 그러니까 올해 한 3개월 정도는 잡히지 않은 것인데 작년 말 통계로 통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사후부터 지금까지 한 지구상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순교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이 비교적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른 곳이죠. 한국 땅도 다른 그 어떤 선교지보다. 그래서 뭐 캐톨릭은 주로 이제 조선 시대 때 많이 돌아가셨고 이 개신교는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기로 본다면 캐톨릭에 비해서 한 500년 늦은 거지만 한국 땅에 전파된 걸로 한다면 한국 땅에서는 한 100여 년 늦은 것이죠. 후발주자입니다만은 조선시대 때 외국인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인도 이에 뒤질세라 젊은 나이에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십니다. 바로 건너편 수일동 성당 그 뒷마당에 주차장에 그렇게 지금도 서 계신 한복을 입고 서 계신 그분이 김대건 신부님이죠. 뭐 기독교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신 것을 위시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 그 외에도 일제시대 6.25 사변을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나라, 개인적으로 또 이 집단, 또 교회 전체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저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만 가더라도 한 2,400명을 발굴해내서 계속 지금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이분이 진짜 순교한 분이 맞는가 이렇게 판명을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400명 정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번 산불만 하더라도 한 40여 군데 연속으로 났기 때문에 음모론까지 등장했죠. 그럼 음모론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극단에 치우칠 수 있고 여러분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편향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음모론 같은 것을 즐겨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와 유사하고 그와 똑같은 것들이 따라붙어서 여러분을 악령처럼 유령처럼 따라가지고 여러분을 마침내 가스라이팅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이 그것이고 패단이 그것인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에 이상 기후에 의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산불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전에는 다 갈비라고 해서 다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모든 낙엽 같은 것들은 다 쓸어 담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더 많이 나는 것인데 산불이나 쓰나미 같은 거 이런 자연 재앙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늘을 우러르고 탄식하는 때가 많은데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믿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믿었던 이분들 왜 순교자가 생기냐 이 의문을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죽었느냐? 계시록 6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죽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미움이 증오가 되어서 마침내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계시록을 설파하신 지 정확히 한 60년 후 뒤에 그러니까 바야흐로 AD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작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이 처했던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처참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로 유명했으며 허세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허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로도 악랄하기로 유명하지만 네로를 뺨치는 이 황제였는데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모두 죽였습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님이시며 신이신 당신이여. 이것을 보고 반발이 많았죠. 원로원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나라의 원로이신 분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가 일찍이 이렇게 된 일이 없다는 거죠. 로마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공화정을 해야 되는데 황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부터가 원래 로마의 정신에서 어긋난 것인데 네로 황제도 봐내기가 어려웠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 중에 하나라고만 부르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두 개를 동시에 하라고 하니까 원로원이 경악을 하고 백성들, 특별히 귀족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렇게 나쁜 황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는 크리스찬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크리스찬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때로는 크리스찬들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은 채 그 맹수가 있는 운동장에 집어넣어서 맹수와 싸우라고 무모한 추모를 했죠. 이 사도 요한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미움을 받았느냐? 주님이요 신이라고 불렀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안 하거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크리스찬 기독교 이놈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시작했는데, 사도 요한도 연세가 많으셨지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끓는 물 속에 넣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팽형이죠. 끓는 물 속에 넣는다.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탱이 죽지도 않네.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섬 하면 여러분 환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발리섬과 같은 천국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하와이와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를 꿈꾸시는지 모르지만, 에베소로부터 약 90km 떨어진 남쪽의 외딴섬, 이 반모섬은, 파트모스, 이 반모섬은 돌섬입니다. 겨우 소나무 한 그루나 두 그루 그 당시에 볼 수 있었을까 말. 돌이 많으니까 로마는 채석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9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를 그 채석장에다가 몰아넣고 유배형을 준 것이죠. 북한도 정치범을 따로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어요. 일반 수용소가 아니라 전체 한 27개 정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화소라고 했다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관리소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대 세력을 반드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교도소, 교화소, 관리소를 만들듯이 유배지를 만들어서 이 90세 넘은 이 노구의 할아버지를 그곳에 내박혀놨죠. 그때 이 요한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언이죠. 근데 내가 왜 이것 뭐 때문에 환난을 당하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유배되어 이처럼 갇혀 있다. 순교자의 영혼을 보고 있는 요한 자신도 똑같은 이유로 반모섬에 귀양 가서 갇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해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돌멩이가 날아들고 침뱉고 모욕을 받는다고 이상히 여길 일도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을 언제나 못 오갑니다. 하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선한 일을 해놓고도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놓고도 미움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기관의 75%를 담당해도 여전히 개신교는 욕을 먹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단 중에 하나인 우리 1600개 교회를 가진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자금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회복지기관을 가지고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주기는커녕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되지 못했어도 신앙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받고 떼아끼고 홀대받고 손해받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3장 12절에서 디모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안디옥에서
또 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알지 않느냐? 너도 그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 내가 매 맞아 죽어서 진흙탕에 처박혔을 때 네가 나를 들쳐업고 너희 집에 가가지고 샤워시키고 다 붕대 감아주고 해서 나를 살려냈던 그 현장의 증인이 아니냐? 디모데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순교할 수는 없죠.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다 순교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의 순교, 일상을 통한 생활 순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가 썼던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 증거하다가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양보해야만 하며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활 순교마저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팔복에서 나오는 마지막 복이, 그 클라이막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지막 팔복.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생활의 순교를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하늘의 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천국을 안내해주고 있는 안내장입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의 상 믿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빼앗기면서도 웃을 수 있고 순교를 영광 중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순교자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구호나 캠페인이나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지금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장로님의 이 중보기도 가운데 탄식의 기도를 올리셨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도 친히 제물로 드려진 바가 되는데 그 제단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곳이 제단이거든요. 근데 그 제단 아래 순교당한 영혼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빛나는 영혼들, 최고의 상자에 위치한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은 거룩으로 빛나며 그들의 영혼은 귀하고 고귀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그 장렬한 순교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스데반은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안 일어나실 텐데 그냥 앉아서 봐도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를 보는 그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 영광의 순교를 맞이하는 스데반은 이 열린 하늘의 장면을 바라보며 잠들게 됩니다. 돌 맞고 옷도 빼앗겼으나 스데반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며 잠이 듭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침내 순교의 고통이 평온한 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제단 아래 머물러 있다. 그들이 제단 아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럼 뭐라고 했느냐?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거죠. 신원하여 주소서. 신원이라고 하는. 동학의 시조가 최재우인데 최재우 사후에 그 뒤를 이었던 해월 최시영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도들이, 나중에는 이 교도들이 대부분 천도교가 됩니다만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며 천도교가 되었지만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죠. 나라를 제대로 살리자고 한 외친 분이고 바른 가르침을 주신 이분을 수은 최재우 선생님, 우리의 이 교조를 신원하여 주소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신원하여 주소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우리를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의 심판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됩니까? 왜 신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기적인 절규인 것 같죠. 고통받고 피 흘린 희생의 값을 좀 달라고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의 안갚음의 웅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복 감정이 아니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이대로 죽인 자는 활보하고 죽임당하는 자의 신원은 묻히고 만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핏소리를 내며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 지금도 그 제단 아래에서 절규하고 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왜 공의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제발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 맺힌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으며 신앙의 자유를 얻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그 후손이라는 사람들은 이처럼 분열되어서 욕된 삶을 그분들 앞에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말씀과 증언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원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응답과 보답과 위로가 있어요. 11절이 그건데 위로를 주셔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유대인들에게 흰옷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축복과 순결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포지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검은 옷은 하층민 남녀에게 입혔습니다. 흰옷은 귀족과 왕족들에게 아마로 만든 린넨으로 만든 최고급산 럭셔리한 고위층 계층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흰옷이었습니다. 따라서 흰옷, 흰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순교자의 위치가 높다, 고귀하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의 남다름이죠. 순교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순교자에게 마침내 주님은 위로로 답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로 끝나지 않고 잠시 쉬도록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히신 후에 너희들은 잠시 쉬거라. 이 쉬는 기간은 언제까지? 부활과 재림 때까지. 그때 뭐 하느냐?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은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 왕노릇할 때까지 쉬고 그들의 신원을 풀어주는 일은 잠시 유보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쉬는 것입니다. 지금 한 4천만 명 2000년 동안에 순교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주님도 모르듯이 순교자의 수가 어느 때까지 차야 될지 미련한 저의 머리로는 상상과 가늠이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선교의 재무장과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시 갖춰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순교 신앙인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용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릴까 봐, 예수 믿고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명예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비록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 초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던 말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우리를 야소교라고 말했고, 일본에서는 기리스탄, 포르투갈어의 크리스탕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말로 기리스탄이라고 말했는데, 야소교가 됐던 기리스탄이 됐던 그 똑같은 말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독특합니다. 이름으로써 얻는 법칙입니다. 이름으로써 얻는 것, 돈을 이름으로 천국을 얻으며 미모를 이름으로 믿음을 얻고 건강을 이름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얻습니다.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잃는다고 망하고 끝장나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름으로 다시 얻게 되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역설,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부활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280년간 무서운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저 검은 숲으로 숨어들고 토굴과 아멸 속으로, 저 투르키에 가면 까빠도키아 지역에 테린 구유가 있습니다. 테린 구유라고 하는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무려 37개 지하도시가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깊이 85m 7층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곳에 스며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게 28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나고 자고 결혼하고 죽고 대를 이어서 280년을 견디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키가 자라지 않고 영양분이 부족하고 머리를 수그려야 되기 때문에 평균 키는 130cm를 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발표함으로써 지상 위로 올라왔는데, 그로부터 8년 뒤 325년 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21번 이상이 넘는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정립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로마 제국과 서노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님들이 318명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12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입니다. 명색이 주교들인데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없고, 한 분은 애꾼이 되어서 궁예처럼 안대를 하고 나타나지를 않나. 박해의 흔적들이죠. 그게 이제 피눈물 나는 현장 아닙니까? 2달 동안 열렸는데 부활절을 정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정하고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를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서 우리 앞에 선물로 준 현장인데 무려 318명 중에 306명이 손발이 잘려가고 눈이 뽑힌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끊어지진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온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죽은 순교자들은 단순간에 총을 맞고 칼을 맞고 톱으로 캠을 당해서 그 고통의 순간이 짧았을지는 모르지만 살아남아서 버티고 생존해서 버틴 이 생활 순교자들, 살아있는 순교자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교 신앙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순교 신앙으로 이어나가야 돼요. 종말의 때 더욱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려는 믿음의 용사들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나를 무장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장래의 호기심 때문에 오늘 견고하게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 것은 무절제요, 나태요, 무지입니다. 오늘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종말이 지연된다는 이 사실도 깨달으시면서 부디 우리 송암교회가 이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